누가복음 17장 20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10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육신이 죽은 후에야 영혼이 들어가는 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로마로부터 영토를 되찾아서 과거 다윗 시대처럼 회복할 이스라엘 왕국,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셋이 그저 있다고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권과 국민이 언약으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 언약 위에 율법이 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에 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 위에 율법, 이렇게 언약을 중심으로 주권자와 국민이 연합되어야 그때 비로소 영토가 안정되는 것이죠. 영토가 있다 한들 주권에 대한 언약적 충성을 국민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다른 왕을 세운 꼴과 같아서 영토는 보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죠.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이 굳건하게 맺어져서 그 언약 위에 세운 율법에 따라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럴 때 영토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의 지배를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이 명색만 선민이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를 하신 것은 적국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국하기 시작했다는 선포이죠. 물론 영토만 없다 뿐이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 영토는 없지만 말입니다. 법,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영토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확장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죠. 이 질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진 상태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계속해서 말씀하며 다니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리냐고, 벌써 3년째 아니냐고, 이런 뜻으로 비꼬는 투로 물은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체로 생각했듯이 영토와 정치 체제를 염두에 두고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즉 영토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이미 주어진 언약에 대해 믿음으로 사람이 반응할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영토로 출발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시대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있다는 것이 그 증거죠. 다만 그 언약을 인간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인간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천국 선포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신 것이고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고도 번역되는데요. 즉 너희 가운데, 즉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 이것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믿는 자들 안에 임한 것이고 성장되고 있는 중이죠. 분명히 존재하는데 다만 영토가 없을 뿐이고 세상적인 권력 구조를 가지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지만 최종 완성은 오랜 후에 될 일이라서 이제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22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즉 재림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반드시 재림의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까지는 너희들은 인자의 날, 즉 재림의 날을 생애 중에 보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또 계속 기다릴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힌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랜 후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오랜 후의 일인 줄도 모르고 또 재림 때의 현상이 어떠할지도 모르니까 계속 모르고 있으면 속이는 자에게 속임당할 수가 있어서 재림 때의 현상과 믿는 자가 유의할 점을 알려주십니다.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이용하여 자칭 예수라고 하며 자칭 선지자라고 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기에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기에 조심하라고 일러두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침은 가지도 말라 따르지도 말라인데요. 가지 말라는 언어적으로 떠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떠나지 말라.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지켜라 이 뜻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것도 천국을 잃는 것이고 믿는 진리가 달라져 버려서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면 믿는 진리가 달라진 거죠. 그러면 그것도 천국을 잃는 것입니다. 몸은 공동체에 남아 있을지라도 믿는 진리가 달라지면 이단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잃는 것입니다. 속지 않으려면 재림 현상도 미리 알아두어야죠. 그래서 알려주십니다.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재림 때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일시에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순식간에 매우 급작스럽게 그 재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급작스럽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영광의 재림은 그러나 먼저 고난을 당할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난 없는 영광은 없으며 약속대로 받는 고난은 후일의 영광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예수님의 고난이 왜 필수적인가 하면 처음에 하나님 나라 선포를 하셨다고 했죠. 말하자면 적국에 들어와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영역은 마귀의 나라입니다. 첫 범죄 때부터 두 나라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적국에 묶인 죄의 종들을 풀어내시기 위해서, 풀어내어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 필수인 것이고, 그렇게 공공연한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인류는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죽인 자 편인가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로 갈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이 없다면 이렇게 선명하게 갈릴 수 없죠. 이렇게 선명하게 갈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국에서 죄인들을 분명하게 구출해내는 거죠. 마귀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죽였으므로 부활하신 심판주 앞에서 이제는 아무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마귀는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승패는 결정이 났고 마귀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아직도 공중 권세를 잡아서 사람들을 속이고는 있지만 마귀의 운명은 영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것이고 마귀와 같은 운명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인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다면 그의 운명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직 세상 가운데 있는 이유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 교회로 들어오지 않은 채 세상에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속히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넘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더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어두워지기 전에, 영영 구원의 기회를 잃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지기 전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더욱 잘 배워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진리로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구원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머나먼 일이라고 볼 수 없는 증상들이 세계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는 전혀 못 보았던 이상한 경험들을,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이 더 늦어지는 것이 오히려 견딜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겠다 싶은 그 정도의 악한 증상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더욱 진리로 밝아지고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전도 실천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게 믿음만 가진다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다 갚을 수 없지만 우리가 더욱 진리로 밝아져서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널리 크게 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코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따르지 않고 오직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